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예, 오늘 역대상 이제 21장 말씀이죠. 이제 다윗 왕국의 이제 후반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고 성공했을 때 다윗이 또 중요한 또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이 오늘 역대상 21장에 나와 있고 사무엘하 24장에 이제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제 그 표현이 약간 다를 뿐이고 사실 내용은 이제 동일합니다. 이제 아주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끔찍한 재앙이 내리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은 다시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되었고 이것을 또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이 제단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터전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그런 내용까지 쭉 나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한마디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건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악한 것이 되었습니다. 뭐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가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죠.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다윗 왕국에서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에 왔던 그런 다윗의 통일 이 왕국은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이룬 그 큰 나라를 보면서 순간 이제 사탄이 충동질했다 이렇게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내가 참 큰 일을 이루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숫자를 세려고 한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제 안주하는 순간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크게 대적해야 되는 것인데 교만한 마음이 언제 드느냐? 항상 이렇게 보면은요 모든 게 안정되고 참 이렇게 문제가 없을 때 그때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순간이지. 모든 게 문제가 없다는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다윗도 보면은 지금까지 얼마나 잘했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사탄이 충동질하니까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시를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대대적인 인구 조사가 이제 실시가 되고 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다윗 같아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그의 이제 가장 충신이었던 요압까지도 이건 아닌 것 같다. 당신이 왜 갑자기 인구조사를 시키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리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이제 요압을 재촉을 하고 4절에 보니까 이제 쭉 계수를 하게 하니까 요압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마뜩치가 않는 거죠. 그래서 세기는 세는데 6절 보면은 레위와 베냐민 집 사람들은 빼고 이제 센 인원수가 얼만큼이냐면은 그 사람들 빼놓고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사람들이 110만 명 5절에 보면 유다 중에는 47만 명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한 160만 명 뭐 이런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다윗이 그냥 고집 부려가지고 자기 군대 장관의 그 말도 듣지도 않고 요압이 사실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닌데요. 이때는 요압이 좀 막 이렇게 막았을 때 좀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도 안 듣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악하게 되죠.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실수도 많이 하지만 정말 잘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딱 회초리를 딱 드는 순간 잘못했습니다.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혜로운 거죠. 꼭 고집 부리다가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얻어 터지고 다 끝장나 봐야 이제 뭘 아는 그런 고집 부리는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여기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뭔가 징조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로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심히 정말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나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죠. 행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자, 회개라는 거는요 반드시 우리가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회개지 전혀 대가를 치를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말로만 다 때우는 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가지인데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10절, 11절, 12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자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를 했으니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해라. 혼은 나야 되겠다. 회초리로 매는 한 대 얻어 맞아야 되겠다.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석 달 동안 3년 동안 이제 기근이 있게 된 거.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이제 적군에게 막 쫓겨다니고 패하게 되는 것. 지금까지 다윗이 패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세 달 동안은 이제 적군에게 쫓겨다니며 패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을 사흘 동안 들게 할 것이다. 다윗이 한참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가데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3일 동안에 전염병을 들게 한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거기에 우리는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이렇게 보면은 그게 제일 약한 것 같다. 사실 약한 게 아니죠. 3일 동안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을 휩쓸게 되면은 뭐 지금과 같이 무슨 의료 시스템이 된 게 아니고 잘못하면 다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사흘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저희를 살리시든 죽이시든 하나님의 심판하에 그대로 이제 받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3절에 보면 특별히 긍휼이 심하시니라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 유명한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잘 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 긍휼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도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또 치시기도 하고,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자, 이런 데 이제 같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잘 되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이렇게 도려낼 건 도려내요. 아프지만 그 손에 주님의 그 심판에 주님의 긍휼하심에 우리는 다 맡기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렸는데 14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7만 명. 와, 엄청나죠. 7만 명. 숫자가 이렇게 툭툭툭 나오니까 아유, 별로 많이 안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 끔찍한 일이죠. 7만 명이 전염병을 다 죽게 되었다.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제가 이게 감기 가지고 이렇게 몇 주간 이렇게 쩔쩔쩔쩔 매고 있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됐는데 여러분 그 7만 명이 콜록콜록하고 이렇게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정말 이거 뭐 못 들어줄 맛이죠. 그래서 이제 이 7만 명이 한꺼번에 죽게 되니까 이제 큰일 난 거죠. 자,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갈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자,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치시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 인생을 막 심판하고 치시고 그냥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버리신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셔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버린 것 같지만 보시고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와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환난이 다 임한다고 국가적인 온갖 재난이 임하고 그게 버린 게 아니고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다가 적절한 때가 되니까 거두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 같지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 7번 넘어져도 의인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지만 다시 회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게 되는데, 자 이제 이 은혜는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다윗의 이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위대한 거는요.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 그런 거예요. 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건데 나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십시오. 차라리 나를 그냥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도에 응답하신 게 우리 18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곳에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이게 이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다 이제 회복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게 되죠. 자, 이제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사무엘하에는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이때까지는 기브온 산당에 이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부수의 타작마당으로 22장에 보면은 이곳으로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 터전이 여기 이제 옮기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인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개인의 타작마당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드려지는 번제로 드려지는 제사의 그리고 성전의 그 중심이 되게 되죠. 자, 이것을 이제 구입을 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오르난에게 가가지고 22절 보면 다윗이 이제 야, 요 너희 타작마당을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데 너에게 그냥 상당한 값으로 줄 테니까 이걸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뺏지를 않죠. 사실 그러나 뭐 이건 뭐 왕이 그냥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르난이 23절에 보면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면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이 오르난에게 값을 지불을 하는데 25절 보면은 600세겔 금 600세겔로 여부수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26절 봅니다. 26절 시작.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이제 회복의 역사는 응답으로 나타나죠. 하늘에서 불이 나와 내려가지고 이 번제단에 있는 불을 확 살르는 하나님의 임재가 확 나타나니까 다윗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완전히 납작 엎드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장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한 몇 가지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치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죄를 짓는 핵심은 모든 게 다 안정이 될 때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가장 크게 대적하는 게 무엇이면 교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안정되고 좀 잘 될 때 잘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꼭 교만이라는 게 찾아오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늘 예의주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 보면은요, 이쯤이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찾아오죠. 그때쯤 되면은 뭔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툭 쳐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왜 주셨을까 이러면 머리 아픕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채찍질이 다윗에게는 은혜였어요. 은혜였어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 거. 그냥 막 좋다고 뭐 이렇게 신나게 뻐기고 다닐 텐데 하나님 꼭 인생에서 뭘 주셔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그냥 아유 주여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또 아유 하나님이 또 이거 가지고 또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를 하나 주세요. 자녀에 문제가 있든지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이렇게 복잡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건강상으로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3번이나 간구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합니까? 엉뚱하게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사역자가 건강 다 잃어버려 갖고 눈이 그냥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예. 바울이 사실 안질로 많이 보고 있는데 눈이 거의 실명 비슷하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눈에도 계속 질환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야 그게 은혜야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나갈 때 어려움을 겪게 하고 환난을 갖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교만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사실 내 잘못인데 내가 짊어져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진실한 회개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내 책임이고 당연히 내가 당해야 되지 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뭘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요 절대로 대가 없이 무료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정당한 값을 치르고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 예배와 헌신, 시간과 물질, 마음과 정성 이것을 다 드리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항상 우리가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법으로든 희생을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대가 여기에 응답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희생도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그냥 목 뻣뻣하게 걸으면서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합니까? 그 예배라는 거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반드시 이런 희생,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녹아 들어야 됩니다. 이걸 뭐 누가 강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해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흠양하여 받으시고 우리의 그 예배 가운데 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또한 새로운 해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